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 출애굽기 30장 17절 말씀부터 21절 같이 권세 있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성막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선포된 말씀이 성막의 덮개지요. 덮개는 사중으로 되어 있는데 맨 겉에가 거무스레한 해달의 가죽이고 그 안에가 이제 염소의 털 그리고 염소 가죽을 붉게 물들인 것 그리고 자색, 홍색, 청색, 가늘게 꼰 그런 배실 그것으로 직조한 천으로 덮었다. 그 덮개의 특징은 겉을 보면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름답고 화려하다. 이것은 예수님의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내면으로 들어가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성막 내부는 우리가 장착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천국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문을 보면 동쪽으로 하나의 문이 있는데 동쪽은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전용 문을 상징한다. 그리고 왜 큰 건물에 큰 텐트에 문이 하나밖에 없느냐? 그것은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문은 그 텐트에 비해서 비대칭으로 상당히 넓다. 10m 되거든요. 그것은 구원은 활짝 열려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문을 들어서서 첫 번째 맞이하게 되는 것이 지난주에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노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제단 그러는데 노스는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진노, 저주 그런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번제단의 번자는 태울 번자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가야 할 지옥불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여러 가지 선물 중에서 그 안으로 들어섰을 때 첫 번째 번제단을 만나게 하셨느냐? 인간은 누구나가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중요한 것은 번제물,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 중요한데 어린 양은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하는 것이고 또 구속사적으로 보면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하여 죽을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예수를 영접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나눈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막은 장착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막론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실하게 내 심령 천국으로 와닿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물두멍도 노시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노대야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번제단을 거쳐서 성막 앞에 이르게 되면 자기 몸이 피도 튀기고 먼지도 묻고 더럽혀진 것이 발견되죠. 그때에 그 상태로 그대로 성막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더럽혀진 수족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그게 물두멍입니다. 거기서 씻고 성막으로 들어가서 떡상 등대 그리고 이제 분향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수족을 씻는다 할 때에 그냥 육신적인 수족만 씻으면 되는 거냐?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죽지 않기 위하여 손발을 씻으라 수족을 닦으라 두 번씩이나 죽지 않기 위하여 이것을 보면 그 수족을 씻는다는 것이 육신의 수족만 씻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진 죄를 씻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물두멍의 첫 번째 용도는 뭐냐 하면 거울입니다. 거울.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38장 본문을 펴놓고 8절 한번 봐주세요. 38장 8절 시작.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었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러분 거울은 여인들의 애장품입니다. 꼭 있어야 되죠. 그 역할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아름답게 정갈하게 자기를 다듬는 그런 중요한 도구죠. 그런데 자기에게 꼭 필요한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꼭 필요한 그 거울을 놋거울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단 말입니다. 여인들이. 그럴 때 드려지는 순간에 그것이 다시금 하나님의 소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심령을 깨끗게 하는 심령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로 바뀐 거죠. 내게 있으면 내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면 선물이 돼서 그렇게 소중하게 쓰여지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두멍의 첫 번째 기능은 거울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를 살피고 허물과 죄가 있지 않는가 깨끗이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드려라. 하나님은요, 이 정결에 대하여 거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세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거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제단에 가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하늘에 불이 내려서 타 죽잖아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들이 저주받아 죽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일반 불로 드린 거예요. 번제단의 불로 옮겨다 하나님 앞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킨 거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우사라는 사람이 흔들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또 즉사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께 떨어지는 것을 붙들면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착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진노하사 죽여버리셨단 말입니다. 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심지어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 블레셋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전쟁에서 법궤를 뺏어가지고 자기 마을에 두고 그걸 구경했잖아요. 이게 뭐야 하고 들여다봤는데 70명이 죽었다고. 그 자리에서.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하나님이 너무 민감하고 과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나답과 아비후, 우사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 70명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이거야. 메시지. 저는 이렇게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구별하신 것인데 그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대하니까 거룩이 훼손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진노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깨끗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민수기 15장에 보니까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발각되죠. 그 사람을 끌고 옵니다. 모세 앞에 세워요.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을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셔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그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왜 그렇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정하신 날이거든요. 그런데 거룩한 날, 거룩하지 못한 행실을 통해서 거룩함을 훼손하니까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단죄를 하신 거예요. 그뿐 아니죠.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나답과 홈리와 비니아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갈고리로 끌어내 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들도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에 그것은 성물이 되는데 성물을 세상 물건 대하듯이 대하고 세상 음식 먹듯이 먹으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허물과 죄된 것이 있다면 손과 발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사함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조금 더 부지런하십시오. 그리고 깨끗이 샤워하고, 자, 조심하면 안 됩니다. 깨끗이 샤워하고, 그리고 일찍 도착하세요. 그래서 10분 정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깊이 있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목조목 다 자백하고, 그리고 찬양단의 인도를 따라서 찬양으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야 예배가 됩니다. 그냥 들어오자마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자신을 잘 살피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사함 받으라.
거울적인 역할을 하고요. 물두멍 두 번째는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손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진 자기 심령도 씻고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에 묻어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몸과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랬죠. 자, 여러분, 번제단도 죄 문제를 다루고요. 물두멍도 죄 문제를 다루죠. 그런데 달라요, 이게요. 번제단은 구원을 위한 제사함. 물두멍은 구원받은 사람의 성화를 위한 제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 번제단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성화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번제단은 딱 한 번만 거쳐가는 거예요.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물두멍은 매번 가서 씻어야 돼요. 매번. 반복해서 씻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뭔가 하면 다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리라 하고 자기를 성화의 삶에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아버지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성찬을 나누시다가 제사들의 발을 다 닦아주잖아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나의 발은 닦아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인이 종의 발을 닦습니까? 예수님이 의미심장을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발을 닦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 발뿐 아니라 몸 전체를 씻어주십시오. 아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첫 번째 하신 말씀을 의미 있게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내가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제산 받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모든 삶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이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여기서 목욕을 했다는 것은 원죄, 지옥 가는 죄를 해결받았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 일정 기간 살잖아요. 살면서 또 발을 딛고 손을 내밀어서 짓는 죄가 있단 말입니다. 그 죄는 그때마다 물두멍에 물로 씻듯이 씻어야 된단 말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물두멍의 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이 이 물을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과 말씀이 하나죠. 물로 씻듯이 말씀으로 깨끗하여 거룩하게 된다.
시편 119편 9절 같이 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여기 주의 말씀을 지킬 때 깨끗하게 된다. 10절 11절 계속해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같은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이 다 캄캄하다는 얘기예요. 네? 캄캄하다는 얘기예요. 캄캄한 세상을 밝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내 손에 등이 있어야 돼요. 등. 그런데 그 등이 주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주의 말씀의 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치 캄캄한 세상의 등불을 가지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하나님 기뻐하나? 아닌가? 그런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번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말씀의 거울로 이렇게 비춰보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고 안 가고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듯이 말씀의 등을 가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다. 성화가 가능하단 말이죠. 또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써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간직하고 사십시오. 그 말씀이 순간순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능력의 말씀, 빛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인지 말아야 할 것이,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해 주는 거예요. 기준이 된단 말이죠. 기준. 이 물두멍은 첫째는 거울, 둘째는 철저한 성화를 위한 회개를 상징하고 또 이 물두멍의 특징 마지막 한 가지는요. 다른 기구들, 다른 선물들은 전부 그 규격이 있어요. 규격. 다 규격이 있고 모양이 있고 그런데 이 물두멍만큼은 하나님께서 크기도 말씀하지 않고 거기에 담아야 될 물의 양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규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제가 깨달아진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의미하는구나. 그 어떠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씻음 받기 원한다면 물이 없어서 손발을 씻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항상 차고 넘칠 정도로 채워라.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그 앞에서 손발을 씻듯이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이건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죠. 한량없는 은혜죠. 그리고 번제단은 한 번만 거쳐가야 되는데 이 물두멍은 매번 갈 수 있는 거예요. 자주 갈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죄도 씻음받고 오늘 죄도 씻음받고 내일 죄도 씻음받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런 죄까지 씻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 7장을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 짓고 나서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거기서는 물두멍 그러지 않고 놋바다, 바다 그렇게 불렀더라고요. 물두멍을 바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바다 그러면 이미지가 뭐죠? 네? 넓은 바다, 큰 바다.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런 그릇,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물두멍은 놋바다요. 바다가 모든 것을 수용하듯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늘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또 뭐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 힘드시죠.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 되는 것도 힘들어요. 목사 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예? 이거 공부 많이 해서 뭐 그 힘들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정이 참 힘들어요. 예? 저는 목사니까 목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든 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 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공부하고 훈련받아서 목사 되는 것이 참 힘들지만 목사인 저에게 힘든 것은 목사 되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목사 된 후에 목사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다 할 때 먹고 사는 게 힘들다 할 수 있죠.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이겨내야 되니까 견뎌야 되니까 힘든 거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부어져서 구원받은 번제단을 벗어나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진정한 힘듦의 고백들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게 힘든 거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힘든 거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힘든 거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겠습니까? 전부를 쏟아서 설교 준비하니까 그게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힘든 것은 내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강단에서 내려가서 가정으로 사회로 세상으로 나가서 그렇게 살아내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힘듦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힘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신 사명 직분 따라 사는 것이 힘들어야 되고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힘들어야 돼요. 그것이 성화를 위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엊그제 몇몇 목사님들을 좀 뵙게 됐는데 목회 현장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마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30% 정도는 마이너스가 됐을 것이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예.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 믿다가 낙심한 초신자들 어떻게 챙겨야 되나 제가 걱정이 참 많아요. 예.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또 이 목사님이 이 사정을 이분은 또 이런 이야기하고 다 힘든 이야기를 해요. 예? 재정적인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노회장이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투정스럽게 하실 수도 있죠.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뭐 후배들이기도 하고 하니까 정말 힘드냐? 목회가 정말 힘들어? 응? 우리가 힘든 거 이상으로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더 힘들어. 응? 힘들단 말 하지 말자. 어렵단 말 하지 말자. 벅차단 말 하지 말자. 정말 100년, 50년 전만 해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힘든 삶을 살았는가 알지 않냐. 그들은 최소한 목을 내놨어.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어. 주님 복음 위에 살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그게 어려운 거지. 우리는 차려놓은 떡상에
숟갈 하나 얹은 거야. 어려운 이야기 하지 말자. 즐겁게,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섬겨보자.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절일수록 자기를 더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무엇인가, 각자 자기의 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다 하지 말고 저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우리 서해안의 성도들로 살고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